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힘과 무기는 경제력이나 지식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2절 3절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원문에 보면 2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베델의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레겐멜렉과 부하들을 보내어서 질문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번역들 또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송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해 동안 5월에 금식하면서 울며 근신했는데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5월에 울며 근신하는 금식을 지속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베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들은 왜 5월에 금식을 했었는가? 그리고 5월에 하던 금식을 여러 해 동안 하던 5월의 금식을 왜 지금은 그만해도 되느냐고 예루살렘에 묻고 있는가? 성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상환 목사님이 책에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성경 저자들과 성경의 제1 독자들, 처음 성경을 받은 독자들 사이에는 저자와 독자들이 서로 다 알고 있는 전제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왜 5월에 금식을 했는지, 왜 이제 5월에 금식을 그만해도 되느냐고 묻는지 그들에게는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전제된 배경 지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숨겨진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5월에 금식을 했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만해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모든 성경 본문은 이런 식입니다. 저자와 그 편지나 성경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전제된 배경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숨겨진 배경 지식이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8장 19절에 보면 5월뿐 아니라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을까?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금식이죠.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이 하루 있습니다. 365일 중에 딱 하루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 율법에. 그때가 언제예요? 몇 월에 금식해요? 7월 10일 맞습니다.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금식하는 건 7월 10일인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금 스가랴 시대까지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일을 새로 4일을 더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4월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날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함락일, 그리고 5월에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날 방화일, 그리고 7월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이 그달랴라는 사람이에요. 70년 후에 돌아온 포로 귀환 말고 그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파송된 유대의 총독이 그달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어요. 근데 이스마일이라는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참 탁월한 총독이었는데 그 그달랴 암살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3일에 또 금식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처음 포위되기 시작한 날,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4가지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던 금식일로 정해놓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왜 베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5월의 금식을 해야 되나요? 울면서 근신하는 이 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하고 묻죠. 오늘 본문 내용이 언제 기록됐냐면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4년입니다. 다리오 왕 4년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년이 지난 후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포로 1세대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내지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공사 중단. 그때 15,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전부터 멈췄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이제 재건된 성전이 완공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집을 짓고 지금 거주하면서 살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금식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고 물을 만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4번의 금식일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성전도 완공을 앞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5월의 금식을 애통하며 울며 근신하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 5절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해라 마라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이었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건 베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델 사람들만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2번씩 반복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금식을 한 것이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게 맞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인가요? 우리가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금식 기도를 해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했는데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중요한 것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금식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너희를 위해서 했냐? 금식은 수단이거든요. 금식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될 때, 축복을 위한 하나의 공로가 될 때 진정한 금식의 참된 가치는 상실하게 돼요.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럼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5월, 7월, 4월, 10월 이 사람들은 왜 금식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했겠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식만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나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제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회복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금식은 수단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수단.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고 어떻게 금식해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금식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조상들에게 주었던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나그네와 또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악을 행하면서 해하려고 마음으로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진짜 금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면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금식했다고 저절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저절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했으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착취하지 않고 서로를 악을 행하면서 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죠. 금식했다고 해서 삶은 변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틀어 막아요.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샬롬샬롬 축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참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해서 등 돌리고 귀 틀어 막았어요.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큰 진노를 행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을 깨 부숴야 되니까 작은 진노로는 안 되잖아요. 큰 진노가 여호와로부터 나왔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큰 진노.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등 돌리고 귀를 틀어 막았어요.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처럼 절대로 마음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가지고 쌓아놓은 모든 자기들의 집과 성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망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잖아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 돌아왔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나라 망했어요. 금강석 같은 마음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금강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상들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13절 다시 보시면 시제가 박혀요. 13절이 과거형이었어요.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미래형으로, 내가 불러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듣지 않았다. 여기는 완료형,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미완료형,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만의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13절의 시제 변화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해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은 두 가지가 없어요. 맞춰보세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이 없을까요? 마음과 변화가 없어요. 습관적인 신앙인들,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11조 철저히 갖다 바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순교당한 바리새인들이 수천 명이에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런 시원한 생활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냐고요. 마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금강석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아요. 목사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살던 대로 계속 살 거야. 안 들어요.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신앙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실 줄로 착각해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그렇게 복 못 받아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복을 주셔요? 그렇게 복 못 받아요. 내가 변해야죠.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압제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서 악한 행위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금식은 왜 하냐고요? 헛된 영광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단 모태신앙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단 장로교 출신이에요. 우리 교단이 저는 좋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가 뭐예요? 장로회가. 대한예수교 권사회 이러면 좋겠어요? 대한예수교 집사회 이러면 좋겠냐고요. 근데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일까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가 되려고 그래요.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영광이에요. 우리 교단은 성경을 사랑하니까 저는 대한예수교 성경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한예수교 성도회 하든지. 장로회가 뭐예요? 장로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장로 되려고 그래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복음의 본질인 평등을 무너뜨리고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재판을 왜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요. 진실한 재판이 왜 어려울까요?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사법부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까요? 재판이라는 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변함없이 진행돼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재판하시는 판사님들도 많고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왜 언론에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이렇게 똑같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판결이 달라지냐고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진실한 재판이.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굶어요?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고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힘드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안전한 길로 가고 싶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 옆에서 미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진실한 재판을 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인애와 긍휼 베푸는 게 쉬우면 금식을 뭐하러 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 외면하고 싶잖아요. 그런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나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굶어요? 영양가 있는 거 먹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금식하는 거거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모든 사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려서 그들을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착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내 손의 수고에 복을 주세요. 이 믿음 흔들리니까 금식하는 거잖아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왜 도모해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왜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해치려고 해요? 왜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해요? 왜 사기치고 왜 보이스피싱하고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편하게 성공하려고 그런 악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정말 금식하고 변화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서울이 변화됐는가? 대한민국이 변화되었는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금식했으면 진실한 재판을 해야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이웃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금식은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거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기계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한 금식을 했느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말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8장 19절에 답이 나와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했거니와 이제 그 날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금식일을 잔칫날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예루살렘이 금식하던 날들이 잔칫날로 변화되려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돼. 진리를 강조하면 화평이 깨져요. 화평을 강조하면 진리가 깨져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돼요. 화평을 위해서 정의와 진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정의와 진리만 강조하다가 화평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정의를 시행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병행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쳤어요. 참 금식하면서 주먹 날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 부모에게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에게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 심각한 상황에 뭔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내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면 되겠어요? 어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어찌 그것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일이 되겠느냐. 머리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엎고 재를 뿌리고 흩날린다고 해서 그걸 금식이라고 하겠냐. 여러분, 그럼 이건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흩날리면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어찌 금식이냐?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굶식이라고 해요. 굶식. 그냥 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내는 금식이 무슨 금식이에요? 근데 갈대처럼 머리 숙이고 슬픈 빛을 띠면서 굵은 베옷 입고 재를 흩날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알아요. 이런 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6절과 7절이에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4개씩 4개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야. 첫째, 흉악의 결박. 흉악이라는 것은 불의한, 부당한. 그래서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다. 너희가 금식했으면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야지. 질병이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들을 풀어주는 것. 5번째부터 8번째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굶주린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너의 고륙, 고통당하고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들을 보면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굶었냐 굶지 않았냐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다. 내 배를 비우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금식이 더 중요한 금식이에요. 내가 금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에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풀어주는 것,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 북한의 흉악의 결박을 잇는 동포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이 가장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백성도 돌봐야 될 텐데, 우리 동포들인데 흉악의 결박 가운데 멍해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가슴 아픔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 배를 비우는 금식보다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금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금식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하면 8절부터는 진짜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진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빛, 추위를 몰아내는 따뜻한 빛이 너희의 빛이 비칠 것이다. 너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 너희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다. 너의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너의 의로움이 드러날 거라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로 너를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억울함이, 원수들의 거짓이 다 폭로되면서 너의 공의가 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병이 되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하고 한 라인이 개통되는 거잖아요. 직통전화가 개통되는 거예요.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뭐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악을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 굶주린 자에게 심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죠. 굶주리는 사람, 헐벗는 사람을 보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은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도 견고하게 되고 너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푸르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항상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로 주고 말로 받아요. 하나님께 물된 동산 같고.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마음이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는 공동체로 쓰실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 중에서도 금식 기도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금식으로, 나와 이웃을 살리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설교 중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원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데 교수님하고 부적절한 관계예요. 교수님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가정이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목사님이랑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일주일을 금식하기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과 그 자매가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 기도하고 이제 그 자매가 금요일에 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금식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왔다. 나는 당신 없이는 죽는다. 못 산다. 근데 당신은 가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랬어요. 사실은 나도 네가 부담스러웠다. 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가정이 있으니까 네가 부담스러웠다. 우리 헤어지자. 자매 여러분, 남자들을 믿지 마세요. 이 자매가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면 잘 먹고 해야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쳐서 복종시키려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그의 여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가서 첫날 저녁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한 형제가 전도사님 저 얘기 좀 해도 되냐고 해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어머니 권사지만 저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배 빠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이 수련회도 억지로 끌려왔는데, 첫날 전도사님 좀 전에 설교를 듣는데 누가 뒤에서 해머로 치듯이 뒤통수를 세게 가격했대요. 어떤 놈이 나를 치나 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맨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망나니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 뒤통수 치셨구나,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때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로 술 끊고 담배 끊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지금까지. 그 형제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때로부터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수련회였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수련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도사인 저와 우리 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로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푸신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며칠 후에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계단에서 지훈이 엄마를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수련회 얘기하면서, 그 아들 지훈이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같이 가는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직장생활하는 분인데 청년부 아들 수련회에 맞춰서 회사에 휴가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핸드북을 들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휴가 동안에. 그때는 기도원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던 더운 시절이에요. 3일 동안 지훈이 엄마가 청년부 일정표 맞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같이 모자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금식하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기도원에서 아들 수련회 보내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집사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고 자녀들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밝히는 값진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